저희 아내가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 아내뿐만이 아니라 많이들 보시죠. 저는 그거를 챙겨보지는 않지만 아내가 볼 때 옆에서 간간히 이제 그거를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TV를 한번 쳐다보고 저를 한번 쳐다보고 TV를 한번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그러고선 하는 말이 그래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난 행복한 거지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저는 무슨 죄입니까? 저는 아내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뭐 아침밥을 차려달라고 한다든지 양복을 다려달라고 한다든지 저는 이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큰일 날 소리죠. 요새 아침밥을 챙겨달라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죠. 그냥 시리얼에 우유만 사다 놓아도 감지덕집니다. 다만 우유가 떨어진 날은 게사료처럼 시리얼만 먹고 가서 문제지 양복을 왜 다려달라고 합니까? 스타일러가 있는데. 그럼 저는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는데 도대체 저희 아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전 아내가 불편할까 봐 집에 있지도 않아요. 오직 교회, 한가람 교회에만 오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이제 보는 거를 옆에서 지켜봤는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결혼한 지 8년 된 부부인데요. 아내분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에요. 매일 새벽 기도 나가시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에도 일 끝나고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요. 주일에 예배 드리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겁니다. 이 남편분도 만만치 않아요. 매일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주님 말고 다른 주님이요. 이제 새벽부터 성찬식을 펼치시는 거예요. 5시에 일어나서 막걸리 3병 드시고 잠깐 주무셨다가 다시 12시에 일어나서 소주 1병, 맥주 2병 이렇게 드십니다. 또 저녁 7시에 또 소주 1병, 맥주 2병. 그렇게 뭐 하루에 한 6, 7병, 뭐 9병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시겠습니까? 뭐 건설업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냥 노는 거죠. 거기에다가 술만 드셨다고 하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성까지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누군가가 아내나 남편 중에 한 사람이 이혼하고 싶다고 신청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이혼하고 싶다고 신청한 사람이 누구냐? 남편인 거예요. 아내가 벌어오는 그 최저시급의 생활비로 생활을 하면서 이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신청한 겁니다. 아내가 너무 교회만 매여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 사람 쳐다보고 저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저 쳐다보고 그래도 네 놈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아내 입장에서 보면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저런 사람 데리고 사는지 의문이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내도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였다라는 거예요. 남편보다 훨씬 더 술을 많이 마시던 게 본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게 되면서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술을 끊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분은 그냥 이혼하면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누가 봐도 더 쉽고 더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술에 쩔어 있는 남편을 보면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다시 한번 이 남편분을 믿어보기로 하고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에 가장 화두가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이 세대가 이 사회를 바라봤을 때 가장 비합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불공평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정의가 무엇이냐? 바로 공평이라는 것이죠. 기성세대들은 성공을 위해서 내가 겪는 불편함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부당함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급급한 시대였고 돈을 벌어 가정을 부양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부당함은 느꼈지만 공평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MZ세대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는 불확신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을 꾸리기도 쉽지 않은 세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집은커녕 결혼조차도 사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세상이 마음같이 안 된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공평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근데 만약 앞서 언급한 이 부부, 제가 언급드렸던 이 부부가 만약 MZ세대였다면 바로 이혼했을 겁니다. 내가 돈 버는데 넌 돈 안 벌어? 내가 집에서 이만큼 일하는데 넌 일을 안 해? 공평하지 못한 부분에서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교회를 다니던 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또 다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편에게서 어떠한 비춰지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품는 그 긍휼함은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공평, 옳음, 그름을 넘어서는 또 다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 또 비합리적인 방법,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또 다른 가치가 있는 문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이 나드란 굉장히 고급 기름, 고급 향유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기름이 들어있는 기름병을 들고 와서 갑자기 깨트리고 예수님 머리에 붓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들 왁자지껄하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뒤이어 집안의 기름 향기가 막 진동을 하는 거죠. 이 냄새를 맡아보니까 싸구려 기름이 아닌 거예요. 엄청 고급진 기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이 사람이 4절과 5절에 도대체 왜 이 비싼 기름을 낭비하냐, 이 기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름이 얼마나 비싼 기름이냐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데나리온을 당시 하루 1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1당을 대충 10만 원으로 잡으면 대략 한 3천만 원 되는 정도의 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대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밥 한 끼씩 나누어 준다면 밥 한 끼에 5천만 원이라고 잡으면 몇 명을 나눠줄 수 있느냐? 6천 명을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6천 명의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이 돈을 여인은 그냥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바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이 여인을 꾸짖은 이 사람의 말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공평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 사람의 말은 맞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만 기름을 붓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차라리 이 기름을 현금으로 바꾸어서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거죠. 그러고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라고 헌금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일에 많이 쓰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예수님께 직접 기름을 뿌려야지만 예수님을 위하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돌보셨어요. 구약에서는요,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잃어버리면 그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감람나무를 떤 후에 남은 것들은 다시 따지 않았습니다. 왜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예요. 포도원의 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웃을 위해 남겨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도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함께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 이 기름을 현금으로 바꾸면 안 된다, 온전히 기름으로만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말통 하나씩을 들고 오셔야 돼요. 교회 오시기 전에 주유소 들려가지고 5만 원어치요. 그러고서는 기름 받아서 여기에 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 여인이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제일 귀중한 건
제 아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쳐야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주님,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주님, 지금 제가 너무 슬프지만 제가 제일 사랑하고 제가 가장 아끼고 제가 가장 너무나도 소중하는 제 아내를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반품은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기름을 물질이나 현금으로 바꾸어 드린다 해도 하나님 결코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오히려 이 사람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단 말이죠. 오히려 이 꾸짖은 사람의 말처럼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옳은 일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사용된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쓰였냐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칼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모든 것이 완벽했던 상태, 가장 아름다웠던 그 상태를 칼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했던 일이 무엇이기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단순히 기름을 부었을 뿐인데 말이죠. 만약 기름을 붓는 행위가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면 우리는 매일같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후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머리를 풀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시대 때 여인들이 언제 머리를 푸느냐? 민수기 5장에 보면 여인이 머리를 풀 때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머리를 푼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5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자기 손에 들고. 아멘. 여인이 머리를 풀 때에는 제사장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머리를 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을 꾸짖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닙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서 잘못되었다고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등장하기에 이 여인을 꾸짖은 사람들 중에는 유다가 포함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여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은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순수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순수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얻기만 원했었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누가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이 여인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결코 합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요,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시간 낭비죠. 나가서 돈 벌어야죠. 돈을 벌어도 모자른데 교회에 나가는 것도 모자라 헌금을 드린다? 맞아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틀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던 건 미친 짓이죠. 돈이 아깝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옳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보았던 것은 효율적인 일이 아니라, 합리적인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좀 멋지게 살아가고 싶지만 내 안에 연약한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이 땅에 올 필요 없죠. 그냥 하늘에서 회개하라고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죠.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 그냥 우르르 쾅쾅 쉬쉬쉬 해가지고 벌 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로 하셨습니다. 죽기로 하셨어요. 합리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옳아 보이지도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이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어떤 효율과 옳음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절대적인 존재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가치와 효율과 합리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랑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결혼하신 분들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외모 수준이 맞아야 하고요, 지식 수준이 맞아야 하고요, 재산 정도가 맞아야 하고요. 결혼을 하기 위해선 따져야 될 게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제가 제 아내를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잠깐 유치부를 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가 이제 유치부 교사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제 아내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야, 저 사람도 교사라고?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내가 이제 CCC 출신인데요. 어땠느냐?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항상 설교가 끝나고 들어와요. 심지어 반을 맡은 반사 선생님이었는데 항상 설교가 끝날 때쯤에 은근슬쩍 들어와서 갑자기 자기 반에 탁 기도하는 순간에 탁 앉더니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분통이 터지면서 저것도 교사라고?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찼느냐. 그러고서는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한 2, 3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시골 교회에서 교사가 별로 있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 동아리에서 간다고 하니까 너무 그게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CCC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몇 년 있다가 이제 그 여자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전 그 여자가 정말 싫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훅 들어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싫은 이유가 엄청 많아요. 만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 만났어요. 왜요? 사랑이니까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창세전부터 삼위의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로, 이 사랑은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이전에, 구약계 모든 사람들과 맺은 은혜 언약 이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약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율법조차도 이 사랑에 근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꾸짖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율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린 채 그 기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야지 왜 기름을 낭비하냐고 질책하는 거예요. 율법의 참된 정신을 잃어버린 채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의 항목으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주어진 법에 따르면 맞는 거고 주어진 법을 거스리면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왜 생겨났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건강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을 이해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담아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법 정신을 잃어버린 채 법의 조문만, 법의 조항만 남아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점점 잊어버리는 게 뭘까요? 율법의 프레임에만 갇혀 진짜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린 채 잘못된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던 이 사람들 율법에 박식했을 것입니다. 왜냐? 구약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여인을 비난했던 이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을 겁니다. 그러니 그 기름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이 여인을 질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이 여인의 행동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진짜 정신을 잊어버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상대방의 눈물을 알고 상대방의 아픔을 알아가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전도사 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진짜 교회는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각자의 마음과 아픔과 그 연약함과 또 기쁨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설교를 들으러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의 연약함을 달래주고 때로는 나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용서를 받아주고 용서를 해주는 공동체,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우리는 이 공동체를 사랑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죠. 왜요? 그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야죠.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앉아서 눈물 흘린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바라보는 게 제일 힘듭니다. 주님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제가 언제 사역을 하면서 언제 가장 기쁜 날을 되돌아보면 저의 사역의 열매가 맺혀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저는 기뻐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언제 슬펐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저의 사역을 알아주지 않고 또 제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저는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주님보다 제 자신의 노력과 성공과 야망에 움직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뻤다, 슬펐다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주님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옳아 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기 위하여서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서 흘려야 될 눈물이 왜 없겠습니까? 쏟아야 될 땀이 왜 없겠습니까? 속상해야 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 아파야 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서게 막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 설교 시간에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해 나아가는 시간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벗어나고 이 여인과 같이 나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모습이 진짜 예배자로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파고들어서 너의 상처, 너의 아픔, 너의 좌절, 너의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왔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는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예수님도 오셨고 제자들도 오셨고 또 다른 동네 사람들도 모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초청하는 환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환대는 그 베다니 시몬 집 잔치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대는 이 여인의 깨트린 향유 옥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차려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잔치상이었지만 이 잔치상은 여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잔치에는 그 누구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매일같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지만 나조차도 받아주시는 그 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이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어둡지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부족한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존재,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존재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 사랑을 확증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말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한가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